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성경의 로마서, 그중에서도 7장입니다. 여기가 참 읽다 보면 깊이 공감되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인간 내면의 그 복잡한 갈등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또 솔직하게 그린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율법, 죄, 그리고 나라는 존재, 이 셋 사이의 그 미묘하고도 치열한 관계를 다루고 있어서요. 뭐랄까,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율법은 그럼 뭐지? 죄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는 마음이랑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통찰을 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절부터 6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시작부터 좀 독특하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마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테니 그들을 좀 염두에 둔 표현 같아요. 이들에게 익숙한 원칙,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구속한다. 이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그 결혼 비유를 들죠. 그쵸?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내는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죄가 안 된다. 상당히 직설적인 비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4절에 딱 나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율법 조항 이제 안 지켜도 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그 이전의 시스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려 했던 그 방식 자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 시스템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시스템에서 왜 벗어나야 했을까요? 4절 뒷부분에 그 목적이 나오네요. 이는 우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옛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분께 속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그걸 맺기 위해서라는 거군요. 소속의 변화가 진짜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소속이 바뀌었으니 이제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바로 이 이야기죠. 5절과 6절이 이 변화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5절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인데요.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 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그때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의 죄의 욕망을 막 자극해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선한 율법인데 결과는 죽음이라니. 그런데 6절에서는 딱 선언하죠. 이제는 다르다 하고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이 상 와닿는데요. 이건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 뭐랄까 관계 중심적이고 좀 더 내면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딱딱한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율법의 진짜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단락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율법이 혹시 죄 아니야? 하고요.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 질문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면서 율법의 진짜 역할이 뭐고 또 죄라는 게 얼마나 교묘한지 그 본질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7절 시작하자마자 바로 묻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는 지체 없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 마치 거울 같은 거군요. 거울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거울 자체가 그 얼룩은 아니듯이 말이죠. 7절 하반부에 나오는 예시가 정말 구체적이에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탐심이라는 거, 내 마음속의 욕망이 죄라는 걸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고백이잖아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게 문제인지조차 몰랐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져요. 8절을 보시면요. 이 죄라는 존재가 아주 교활하게도 율법을 오히려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라고 금지하니까 오히려 그걸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 혹시 청개구리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죄가 율법이라는 그 선한 도구를 오히려 악한 욕망을 더 부추긴다는 거예요. 아, 정말 충격적인 통찰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차라리 죄가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8절 후반. 율법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죄가 막 더 활개를 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데 와, 진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9절에서 11절은 이 과정을 마치 개인적인 간증처럼 이야기하죠. 네, 그렇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9절.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딱 서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이 죄의 힘 아래 놓여 있는지 깨닫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구나. 이걸 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생명을 주려고 했던 그 계명 10절이 오히려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자기를 속이고 죽였다 11절까지 말합니다. 죄의 그 파괴력이 정말 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 이쯤 되면 진짜 율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근데 12절에서 다시 한번 딱 달라 말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야, 죄야. 이걸 아주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질문. 그래서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13절에 나오는 거죠. 선한 율법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이고 율법은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목적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죄의 실체를 그냥 완전히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율법은 죄라는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진단 도구이지 그 병의 원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율법과 죄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4절부터 25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는 인간 내면의 그 처절한 갈등이 정말 너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네, 앞에서는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이런 고백으로 이 단락이 시작돼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서도 육신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간 본성을 의미하죠. 마치 노예처럼 죄라는 권세 아래 팔려버린 자신의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자기 고백들은 정말 너무 솔직해서 놀라울 정도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머리로는 선을 원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가 미워하는 악을 하고 있다는 이 모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건 진짜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엔 그걸 하고 마는 그런 일들요. 그렇죠. 누구나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6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이걸 원치 않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율법이 말하는 그 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뭐 이런 역설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7절이란 20절에서 반복되는 말인데요.
이 악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한 거야? 이러면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아마 책임 회피라기보다는요. 자기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악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힘, 즉 죄가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그 현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18절에서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능력을 정말 처절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 그 원함은 있는데 그걸 실행할 능력이 자기 안에는 없다는 자각인 거예요. 하죠. 2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항상 내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현실인식이요. 네. 그리고 이 싸움의 양상이 22절과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 내 진짜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 그런데 실제 내 몸과 행동을 지배하는 또 다른 힘, 즉 죄의 법이라는 녀석이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법과 계속 싸워서 결국 나를 죄의 포로로 질질 끌고 간다는 그런 생생한 그림입니다. 마치 내 안에 두 개의 다른 운영체제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처절한 내적 분열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절규가 바로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탄식 같아요.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외침이죠. 맞습니다. 이 절규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끝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25절 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유일한 길, 그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터져나오는 감사와 환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 마지막에 조금 묘한 여운을 남겨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의 길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현실에서는 이 마음과 육신 사이의 긴장,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말이에요. 이게 혹시 그리스도인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을까요? 네, 많은 해석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경험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치열한 갈등 묘사가 단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 그리고 죄의 그 교묘함, 또 인간 내면의 정말 깊은 갈등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필요성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문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현실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선을 향한 갈망과 동시에 죄의 끌림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왜 그토록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그린 선과 악 사이의 내적 싸움,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이 갈등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나요? 혹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긴장감이나 질문이 새롭게 떠오르셨는지요? 어쩌면 이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드는 동력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